성경을 보면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대조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대조적인 표현이 뭔고 하면 굳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누리는 그런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굳어버린 마음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고정관념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과 판단이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고정관념 안에서 이해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장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고정관념이 존재합니다. 그 사회가 가진 고정관념 때문에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데 언제나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 고정관념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가 지은 가장 무서운 죄도 결국 인간의 고정관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최근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한 영화를 소개하는 어떤 영상에서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고 하면 혼혈 유대인과 독일 군인이 서로 사랑하고 사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마지막 부분에 혼혈 유대인은 유대인의 약점도 있고 혼혈이라는 약점도 있지만은 또 한편 쪽은 독일인의 피가 흐르는 그런 여자고 남자는 순수 그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아버지가 군인으로서 상당한 지위가 있는데 아들에게 이 여자를 사귀지 말라고 계속 압박을 줍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 여자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의 말을 듣기보다는 사랑합니다. 이 아버지는 결국 그 아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순수한 독일 사람이 이런 혼혈 유대인을 사랑하는가, 그걸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권총을 내고 그 아들을 쏴서 죽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고 난 바로 몇 시간 뒤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보다도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정관념이 때로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경험에서 형성되고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형성된 보편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고정관념화된 것에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신뢰가 있고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처럼 사람에게 보편적 설득력과 공감대가 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정관념만큼이나 인간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사람의 영적인 자유함과 그 사람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모든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 고정관념이 가지는 가장 큰 부작용은 사람은 경험한 것 혹은 세월을 통하여 우리에게 습득되어진 것이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이 가지는 가장 큰 거부감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경험한 세계도 아니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처럼 무서운 장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고정관념, 바리새인의 그 고정관념이 결국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놀라운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밖으로 불러내었다는 뜻입니다. 말 그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해석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 사람의 소속이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나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죽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은 그 당시에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없다 하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갖는 지역적 고정관념,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그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고 이제는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가진 고정관념과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업으로서의 고정관념은 지금 안 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비로소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립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안에서 일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 자체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들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시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고정관념을 넘어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에 그들은 별을 따라서 가지 않고 고정관념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루살렘에 났겠지, 왕궁에 났겠지.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고, 그래서 왕궁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왔는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별이 그들을 또 인도해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의 방식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갇혀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를 비로소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래부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으로 형성된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이 세상과 다른 그 세상의 조직에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그 세상에 대한 정의가 고정관념화된 세계를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시는 원리는 약함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사랑하시고 우리 약함을 용서하시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약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고정관념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약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의 고정관념입니다. 약함은 무능의 고정관념입니다. 약함은 가치 없는 것의 고정관념입니다. 약함은 패배자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약함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우리 사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을 삼으시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사고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을 그의 손으로 초대부터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시골 집에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새가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에 와서 한 가지 요구했습니다. 너의 아들들을 다 모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아들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7 아들이 사무엘 앞에 쫙 있습니다. 이새는 자기의 7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기름을 붓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7명이 다 지나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들이 다냐? 다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있기는 있는데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덜해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왜 안 불렀느냐? 그 아들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불러오너라. 아버지로부터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아들 다윗, 아버지로부터 가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 다윗, 아버지가 자식이라고 하는 그 범주 속에서 바깥에 내놓은 바로 그 자식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때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내 고정관념도 깨시고 이 아버지의 고정관념도 깨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시고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어떤 부모가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볼 때 아무리 못생겼지만은 이 자식은 아무것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데 소위 이세의 눈에는 이 자식이 별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러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전제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약한 지파의 소속이고 그 자신이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건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전쟁에 이겨놓고도 어떤 경우에는 멸시받는 이런 일들을 성경 사사기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을 통하여 13만 5천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실 때에 인간이 가장 고정관념이 깊이 박힌 약한 자, 무능한 자, 세상적으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예외가 없고 가장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약함을 원망하거나 약함을 불평하거나 약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사람을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함은 있지만은 그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 약함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약함이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 고정관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함이 고정관념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약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일하심에 있어서 절대로 전제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함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멀어진 상황이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약함 가운데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약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는 놀라운 상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은 약함에 대하여 너무 강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내가 약하면 불행하다. 내가 약하면 부끄럽다. 내가 약하면 실패했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약함이 패배가 아닙니다.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집도 어리어리하게 소유했습니다. 늘 자신이 자식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부자기 때문에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로서 성공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나이가 많고 늙고 죽음 앞에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자기는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그대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 부자가 자식에게 훌륭한 집도 물려주고 돈도 물려주고 세상의 영광을 다 물려주고 갔지만 그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아빠고 자기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 아버지고 자기 자식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식에게 지옥을 물려주고 심판을 물려주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매우 존경하는 목사님,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그분이 집회에 와서 그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을 다 불렀다고 그럽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자식들이 그 앞에 다 전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할까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돈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별로 많이 해준 아버지는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가난하게는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에게는 분명히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 너희들이 이것을 늘 기억하거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릴 때마다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때마다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의 믿음과 은혜 때문에 누리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을 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정관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혹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비로소 보여지는 나라고 그리고 소유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부름을 받은 곳이고 불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간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인간은 약하면 실패고 인간은 약하면 무능이고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고정관념을 깨는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어부의 고정관념이고 지금 자신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권세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 갇혀있는 고정관념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영적인 자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식이 있든 없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틀 속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고정관념을 자꾸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고정관념 속에 갇혀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놀라운 그들의 자유함은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지 않은 신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자신을 지금까지 얽매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고정관념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무서운 죄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고정관념입니다. 세상의 고정관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도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선교지 어디 가도 선교사님들이 착하고 선하다는 걸 인정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다, 이것도 인정하고 좋은 일 한다, 그것도 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들 문화와 그들의 역사의 고정관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처음 복음을 받을 때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병든 자 치료해주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얼마나 선량하게 이 땅의 이 민족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었던 이 민족의 고정관념이 그들을 서양 귀신으로 보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핍박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저분은 오래 믿었는데 저분은 예수 믿고 무언가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고정관념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육신적 고정관념이 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말씀이 주는 자유함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의 권세만이,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만이 나를 가두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만 보게 하는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미 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쉬운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 길로 가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길이 없는 곳으로,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고정관념의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그들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말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보다 앞설 때 그것이 믿음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세상적 고정관념, 육신적 고정관념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의 세계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루시라든지 고넬료라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그들이 그 세계 속에 가질 수 있었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언제나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갔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우리 고정관념이 들어와서 그것이 말씀을 대신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내 앞에 다른 걸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계명을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시대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종말의 세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의 고정관념이 된 그 세상 문화,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에 가진 행복관이 고정관념이 된 그 사회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백성이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말의 세계도 결국 성도들이 이 영적인 인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영적인 세계는 고정관념화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고정관념으로 얻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령의 깨달음을 주실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고정관념, 언어의 고정관념 다 깨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보여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